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시편 19편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탄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죄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티 없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저희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종이 저희 안에 이미 가득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저희 입술에서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노래가 끊임이 없어야 하고 저희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움과 말씀을 찾는 간절함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고 저희 마음에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저희가 받은 은총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총을 깨닫는 심령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악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보내드린 주보에 보면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이 신비인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종의 멍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것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수행하길 원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82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봉헌, 뭐 교회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가지고 오시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봉헌들 책상에 놓아두시고 우리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1절과 2절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태풍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자리에 화내고 짜증내고 답답해하기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또 주어진 형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면서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옆에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 쳐다보면서 우리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허공을 향해서 외쳐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계약도 해야 되는 학교도 가지 않고 이러다 보면 또 토요일 날은 늦게까지 다른 것들 하다가 아침에 일요일 늦게 낮잠도 자고 늦잠도 자고 할 텐데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을 지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가운데 충실히 임해주시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 영상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예배 영상을 함께 보고 언제라도 시간 날 때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까지만 영상으로 예배 원래 지난주까지였나요? 지난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번 주는 함께 모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었던 우리 드럼 강좌가 어제 9월 5일 토요일 10시 반에 소예미실에서 있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신청한 학생들은 이제 와서 배웠고요. 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잘 기억하셨다가 토요일 날 교회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즐겁게 한번 이렇게 두들기는 즐거움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9월 생일 맞은 학생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성경, 강예린, 김예인, 한재영, 김은채 9월 생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태어남이 그냥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고 뭐 아무 그거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승리의 사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 혹시 없으십니까? 다른 광고가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딱 펴주시고요. 성경책이 혹시 옆에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올려드린 주보 파일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대한 1장 20절에서 25절에 대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들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올 한 해가 참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이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 또 태풍, 또 태풍, 또 태풍, 또 가장 강력한 하이삭이라는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내일 또 우리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이 어우러져서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절기상 백로라는 날입니다. 가을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히는 때라고 해서 백로라고 하죠. 흰백자 이슬로자인가요? 백백자 이슬로자인가요? 아무튼
아름다운 이슬이다 라는 말을, 이 백로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백로에 가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보다는 태풍과 또 이 바람과 비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자꾸 뭔가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적이나 환경적인 이득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일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산이나 숲은 아무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자라있는 나무나 풀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그냥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그곳을 개발하고 그곳을 잘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깨달아내기보다는 그것들을 잘 어떻게든 이용해서 지금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만이라기보다 차고 넘치게 챙겨갈 수 있도록, 혹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하려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연의 환경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할 때들도 존재하고요. 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들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쇼핑, 홈쇼핑, TV, 광고 이런 거 보면 갖고 싶은 거 투성이잖아요. 닌텐도 새로 나온 닌텐도 2 아니죠. 아무튼 그것도 막 갖고 싶고, 새로 나온 컴퓨터 이런 것도 지금 컴퓨터가 쓸만함에도 불구하고 좀 바꾸고 싶고, 아이패드도 새로 나오면 사고 싶고, 휴대폰 새 기종이 나오면 바꾸고 싶고, 어쩌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먹고 싶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사실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더 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더 채워감으로써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고난이고 무언가 하나 나에게 충만하게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도 나를 이렇게 한껏 행복하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다른 것들에게서 나의 부족함, 나의 허탈함들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내가 인간이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욕망 덩어리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핀꽃을 보아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은 어쩌면 너무 좀 허황된 이야기 또는 썩 와닿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자꾸만 쳐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매우 독창적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사실 바빌론 포로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배경에 있지만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게요. 다만 창조 이야기,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다른 민족의 창조 신화와 다른 것을 우리는 하나 지적하고 가야 합니다. 다른 민족의 창조 신화는 신들의 싸움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맛이라는 혼돈의 괴물을 죽여서 그 몸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티아맛의 몸으로 만들어진 그 세계 위에 사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것도 우리를 그의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는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신들의 폭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 이전의 자연 세계는 우리에게 있어 절대 결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살아갈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거룩한 창조의 세상을 함께 살아갈 거룩한 동역자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머문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만들어 두고 너희와 이 세상과 내가 하나로 아름답게 이 땅을 더 멋있게, 더 거룩하게, 더 생명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불리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첫날에는 뭘 만들었네, 둘째 날에는 뭘 만들었네, 셋째 날에는 뭘 만들었구나, 넷째 날에는 저거 됐다네, 다섯째 날에는 저거 됐다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차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두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날 뭐 만들었는지 몰라도 돼요. 둘째 날 뭘 만들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냥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아니 지금 여기에서 각자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남원 지역, 지리산도 가깝고요. 주변 나가기만 해도 풀과 새와 꽃들과 막 엄청 많지 않아요? 빌딩 숲 없고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 있는 그대로의 창조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창조의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할 존재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잇대어 있어야 할 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참 만들어내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간과 공간에 이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물과 공중의 물고기와 새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따라갈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땅을 오가는 양서류와 파충류를 언제 만드셨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목사를 공경에 몰아넣었다 라고 생각하며 득이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성경은 그거를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성경이 무슨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은 꼭 상반되어서 둘 중에 하나를 싸워 이겨야 되는 이론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과학적인 일들을 과학적으로 날짜로 분류해서 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7일 동안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마음과 사랑과 또 그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 창조하셔서 이 세계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7일 만에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파충류는 언제가 양서류 생겼겠죠. 성경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 보고 좋으셨다는 그 선하신 마음이 바로 너를 향해 하시는 그 말이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고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욕망과 욕구의 그 빨아당김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우리 무언가를 가지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내 옆에 두지 못함으로 생기는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욕구하게 되고 무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고 살아갑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이 허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우리는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로 충분하다. 너로 보기에 좋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욕망 덩어리로 살고 있을지라도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파란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는 여러분, 만들어주신 푸른 하늘과 또 푸른 숲과 그곳에 살아가는 동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생명을 향한 하나님 그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은 그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창조의 이야기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생명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실 때 그럴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아직까지 거두어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를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으로 재발견하는 일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을 통해 내가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로 창조받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귀하고 존귀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의 욕심을 위해 파괴하고 개발하고 무너뜨리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켜 보존하고 아끼고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행하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태풍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자꾸만 불안해지고 자꾸만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의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저 끝없는 우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저 푸른 숲, 푸른 창공, 물, 바람, 공기, 동식물,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이야기하는 재앙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죠. 빙하는 녹아내리고 숲은 무너지고 사막은 늘어나고 수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고 바다는 죽음의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돌리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모든 자연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목입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힘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을 느끼시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몫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늘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나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파헤치고 부수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모든 자연이 무너지고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창조의 영성을, 창조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그것들을 작은 일이나마 하나씩 실천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이 온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디에서 있건 무엇을 하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살피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 하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또 그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아끼고 보호하며 살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선한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기를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남원 제일교회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